반갑습니다. 주인으로 좀 인사 좀 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귀와 심령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노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을 제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게 참 크신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로마서 1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난 4년 동안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사선을 넘나들었던 때가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던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문득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과 존귀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작다 크다 분별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겠다. 한 사람이 앉아도 두 사람이 앉아도 100사람이 앉아도 저에게는 아무 사실은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가주 비전교회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전심으로 제가 환영하고요.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참 더웠죠? 예. 주말이 시작하는 이 금요일 밤 세상은 TGIF, Thank God it's Friday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묻어서 주말을 지내고 있는 이럴 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가운데도 이렇게 금요 예배에 달려온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제게는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함께 금요일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에 깊이 있는 생수를 함께 길어서 우리의 심령을 해갈하고 또 하나님께 새로운 도전과 비전과 꿈을 가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노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60년대, 70년대 한국뿐만이 아니죠. 60년대, 70년대 아마 70년대 말 80년대 초반까지는 오디오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데 익숙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어르신들 보면 왜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이렇게 트랜지스터 이렇게 꽂고 들으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듣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8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비주얼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보 홍수 시대입니다.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몰라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인터넷에서 잠깐 두들기면 온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까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문제는 똑똑함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 수많은 내용, 수많은 것들을 한눈에 클릭 하나로 세상을 다 들여다보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자꾸 약해진다는 거지. 젊은이들이 요즘은 하나님도 보여주세요. 하늘나라도 보여주세요. 또 말씀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성경을 몇 페이지 여세요가 아니라 성경을 켜세요. 그래야 된다. 성경을 켜세요. Turn on your phone. Turn on your smartphone. 똑똑한 전화를 통해서 성경을 열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저는 성경을 넘기는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참 좋은데요. 젊은 세대들은 그게 불편해합니다. 모든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세대. 근데 이 세대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문화는 어떤 컬처는 테크놀로지는 개발이 되고 새로운 것들, 지금 달나라에 여행 가기 위해서 160만 불을 디파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을 걸어다니신 2000년 전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벨을 봤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공로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목적을 내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으면 300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이 땅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 그를 영원한 동반자로 데려가셨습니다. 노아는요, 오늘 보려고 하는 노아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더라면 에녹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고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벨, 에녹, 노아의 삶은 믿음의 한 선상에 서 있습니다. 삶에서 예배, 삶, 사역, 이렇게 믿음의 한 선상에 서 있습니다. 믿음은 점점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질 것인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노아의 삶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6장이 노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화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를 부르실 그때의 시대는 첫째로 보면 5절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세상에 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교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동산지기로 삼으시고 그에게 영광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에덴 동산을 마음껏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원히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에게 모든 사역을 맡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불사체로 만들었던 그들을 죽음으로 그들의 삶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밖에 내보내셔서 새로운 계획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들을 쫓아내면서도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면서도 구속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동하는 걸 보면 모든 행사가 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보면서 사고 뭉칫덩어리 가서 일만 퉁퉁 저지르고 밤낮 경찰에가 붙잡혀가 있고 그를 데려오면서 모든 사람이 굽실굽실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근심, 걱정, 가슴이 찢어지는 아주 가슴이 고목나무 같은 인생으로 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6절에 도저히 안 되겠다. 7절에 보니까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돼서는 도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매를 들어야겠다. 극약 처방을 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몇 사람이 홍수에서 죽었을까요? 예? 어떤 학자들은 홍수는 근동 지방에만 있었다. 어쩌면 아라랏 지방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홍수는 온 세상 어느 곳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소한 50억이 죽었습니다. 50억. 지금이 70억인데요. 50억은 엄청납니다. 그 당시에 오존층도 파괴되지 않았고요. 사람이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생산한 기한이 엄청나게 길어요. 50억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다고 놀랄 게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했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에 우리가 걸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걸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대단한 전무후무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약하지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면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세 번째는요, 삶으로 설교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노아의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 1절이 시작하는 것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도대체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해하고 상식적에서 얘기하는 건 아주 쉬워요. 저에게 집으로 가는 길, 그러면 너무 쉽죠. 여기서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노아의 삶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8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은 삶이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노아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노아를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뛰어난,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치 노아는 다른 사람과 달라라고 이렇게 따로 떼어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인이라,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날 하나님께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창세기 6장 13절 14절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하시지 않던 말씀을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러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홍수로 땅을 멸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그래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을 합니다.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와 너 가족과 생명 있는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중요한 아주 그 하나님의 월드플레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역청이라는 말을 줄쳐놓으세요. 역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카파르, 덮는다,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한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피로 덮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마치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은,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짓고 그 위에 역청을 바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 방주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피 묻은 홍포를 입고 오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분, 우리는 흰옷 입은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피 흘리신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가 도대체 얼마나 컸을까요? 방주가 길이가 130m입니다. 넓이는 22m, 높이는 15m입니다. 그러니까 4층 건물이에요. 야구장이 20개 있는 거랑 같습니다. 야구장이 20개. 그러니까 2만 톤급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타이타닉이 4만 6천 톤입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크냐면요, 1884년 이탈리아가 에투리아라고 하는 배를 만들었을 때 그때서야 비등한 사이즈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884년까지 이만한 웅장한 배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엄청난 사이즈의 크기의 배를,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명이요? 에녹, 함, 셈, 야벳, 그 며느리들이 옆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돕다고 했으면 남자 4명이서 산꼭대기에 그 엄청난 배를 1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어디다 지으라고 그랬을까요? 장소가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 옆에 배를 지으라고 그랬으면 아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노아가 살았던 곳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이에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에 그렇게 물이 범람도 하지 않는, 더군다나 거기는 산악 지역입니다. 아라라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호수나 강이나 바다에서 잔뼈가 구워서 배가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 꼭대기, 산악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배를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요, 여러분이 배를 만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방주입니다. 방주는 요즘 같은 거 얘기한다면 세월호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바지선 같은 게, 바지선. 운행하는 게 없어요. 방주의 목적은 운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장입니다. 그냥 그저 물이 흔들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방주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 방주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끝마다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정의를 내다면, 믿음의 참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비를 경험해보지도 못한, 비에 대한 개념도 없는,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홍수로 전 세계를 쓸어버리겠다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그대로 받습니다. 네 하고 받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그 알 수도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율라베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중한다,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세세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이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사이즈대로 그대로 다 만들어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라면, 세상 말로 한다면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데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현대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답니다. 너무 따지고 분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은 토를 달고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가라사대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행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함으로 검증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자, 그럼 노아의 순종은 도대체 어떤 순종입니까? 첫째로 노아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다시 갑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7장으로 갑니다. 7장 5절.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두 구절이 똑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반복되는 것. 다라고 하는데요. 다에 동그라미 치세요. 노아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다 하신 것이에요. 말씀대로 모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요? 거의 다. almost. 저희 아들이 제가 가끔 물어봐요. 호mework 다 했냐? almost 그럽니다. almost. 근데 almost의 정의가 각각 달라요. 어떤 때는 10개에서 1개 해놓고 almost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almost가 아니지. 그래 놓고는 주일 저녁 밤을 새워가며 숙제하는 걸 보면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내 어릴 때 모습하고 똑같나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미리미리 다 해놓죠. 자, 그러죠. 다 해라. almost. 여러분, 노아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의 다른 점 뭘까요? all and almost. 그게 다른 것이.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마는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가 아주 그 지긋지긋한 하버드 대학,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이 애플리케이션 냈어요. 대학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Dear 누구누구. 이 편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뭐 공부도 잘하고 모두 다 좋고 그러면서 다 마지막에 almost 합격됐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합격 안 된 거죠. almost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했다는 겁니다. 거의 다. 그리고 만족하고 살아가요. 아니 어떻게 다 이걸 하란 말이에요. 아니 90% 했으면 다 한 거지, 다 한 거지. 그것도 A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삶에서 다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노아의 순종 어떤 순종일까요? 인내하는 순종입니다. 인내하는 순종. 오랫동안 하루, 한 달, 1년은 해볼만 해요. 그런데요 5년, 10년, 50년, 100년이 넘어간다면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얘기했습니다. 36절 30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신다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만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1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더디이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내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자꾸 더뎌지면 마음이 상해져요. 아닌가? 그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믿음도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에서는 안 끓어요. 근데 우리는 대개 98도쯤에 끕니다. 안 끓는다. 거의 다 한 거예요. 거의 다. 우리의 순종은 끝까지, 물이 끓을 때까지,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순종은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날 때까지는 누가 옳은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 노아 미치광이죠. 아니, 왜 이 해맑은 날에 배는 짓고 난리야? 밤낮 나무 잘로, 나무 켜, 옮겨, 망치질해, 저 산 꼭대기에서 시끄럽게. 또 배는 또 얼마나 크겠죠? 아니, 저게 몇십 년 동안 미친 짓이지, 저게 뭐야? 저 비용신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싶었지만, 그 정도만 해도 이해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니, 몇십 년 동안, 80년, 90년, 100년까지, 아니,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게? 막 이랬을 거예요. 정신 차려라. 야, 네 아버지 하나 도운 것만도 다 돼. 너희들까지 왜 돌았냐?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돌아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는 말씀 전쟁입니다. 믿음 전쟁. 능력, 은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막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사람이 주를 떠나고 교회가 막 흔들릴 때도 말씀의 추를 가지고 오뚜기같이 벌떡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자기들과 같이 똑같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그 회유하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칼로 사람을 죽여가면서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나 냉대의 조소를 붙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아갑니다.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는 베드로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림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일부러 홍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성도의 삶을 순종함으로 좁은 길을 택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갑니다. 다수를 쫓아갑니다.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군중 속에 휩쓸려 여러 사람과 진리도 모르고 진리가 아닌지도 모르고 그저 그들과 함께 휩쓸려 가는 걸 좋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저는 앞으로 교회가
더 커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은 결국에는 축소될 것이에요. 우리가 한때 한국에서 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숫자를 불려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400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질 것이에요. 한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대학생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들을 보면 놀랄 노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개종을 하는지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장로의 아들이, 교인들이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등지기 시작합니다. 좁은 길을 택하는 자는 점점 적을 것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때 옥석을 가르는 역사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말씀을 강의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안에 평생을 가르쳐도, 평생을 붙잡고 살아도 남는 그러한 보석들이, 영양분이, 힘이 이 안에 담겨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 좋은 말씀을 어찌하여 가르치지 못했는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 25년을 돌아보면서 이 좋은 말씀을 젊을 때 전할 걸. 근데 그러지는 않죠.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더 경험하는 것이에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이 또 들려지겠지, 또 기회가 있겠지. 아니요. 내일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삶으로 설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Preacher of Righteousness, 의로운 설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결코 세상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종말이 오고 있다. 120년 후면 반드시 홍수가 온다. 그 홍수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방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비웃고 아무리 냉소하고 조소를 보내도 끊임없이 자기는 삶을 통해서 방주를 성실하게 매일 만들어 나갈 것이에요. 방주가 커지는 걸 보면 사람들은 저 왜 저러는 거야? 어유 굉장히 커졌네 이번에. 50년 동안 꽤 만들었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다르죠. 노아는 그랬을 것이에요. 이게 만들어지면 홍수는 온다.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말을 듣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 너무 독선적인 이야기가 아니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 예수 천당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강력하게 예수를 통해서,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이 아닙니다. 쇼맨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강력한 말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방주를 통해 완전한 길을 제시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120년 동안을 전하는데 싸늘한 반응을 보고 아마 우리 같으면 관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들의 싸늘한 반응에 낙심하거나 그들의 냉소적인 반응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무두셀라를 보내고 하나님은 969년을 기다리셨습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백성이 변하겠나. 비록 하나님은 홍수의 예언을 969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1000년 동안 사람이 변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노아는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드디어 그날이 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같이 거짓말이야, 천주교같이 주님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 이제까지 안 왔는데 또 오겠는가 라고 하는 얘기 속에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나가 그들을 불러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오신다 하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주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살이에 온통 정신을 팔아놓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 종말을 예고하신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쓰나미가 무서운 곳은 쓰나미가 흙을 몰고 옵니다. 쓰나미 속도가 제트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랑 비슷하답니다. 주님의 이 땅을 한순간에 정리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쓰나미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이 이 땅을 휩쓸어 버릴지 쓰나미의 스피드를 보면서 놀랐어요. 저는 쓰나미의 스피드가 그렇게 빠를지 몰랐습니다. 제트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둔감해 있는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선한 사역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더디 오심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면 안 됩니다. 천주교 에서 얘기한 같이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를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리고 준비하며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를 의로운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위대했던 것은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그들을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작아질 필요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평범한 가운데 믿음의 반열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름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해야 되지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셀렉티브하게 몇 사람을 골라서 살았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아벨의 믿음이 있어요. 에녹의 믿음이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룰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방주가 되십니다. 이 방주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태워도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 이 방주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의 물결, 최후 심판이라는 대격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피난처 되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도록 방주를 통해서 마련하셨어요. 홍수가 끝나면, 이 마지막 종말이 끝나면 우리의 삶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다 준행하십시오. 주의 재림을 삶으로 증거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노아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반열에 서고 의의 상속자가 되어 역사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노아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날 부르셔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지 말씀으로 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폭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순종케 하시고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구원하며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가족 구원과 함께 공동체를 구원하고 민족을 살리며 열방을 치유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장군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하나님 영웅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자들, 또 여행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같이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셔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회복된 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걸어도 뛰어도 곤비치 않도록 피곤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백약공원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호진 성도에게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조춘선 집사님에게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심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노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을 젊은이들에게 환상으로 나눠주며 예언으로 나눠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현우를 기억하시고 한국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도 하나님 모든 건강도 모든 계획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에스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출타 중인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든지 간에 저들을 아버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우좌우로 보호해 주심으로 강건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당하는 비즈니스마다 기억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삶의 터전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열방을 치유하며 가족을 윤택하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사역을 궁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아버지 남가주 비전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지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계속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워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누구도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만 주인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받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를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소문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지나가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보고 들어오게 하시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성령의 열매를 보고 저들이 하나님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유년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장소가 부족하여 아버지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기도의 쌓임을 통하여 폭발적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훨씬 잘되게 하시고 믿음의 일꾼으로 영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 일꾼들이 역사를 통하여 이곳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2세, 3세, 4세 하나님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로 아버지 믿음이 건강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연약하여 하나님 구체적인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꿈들 우리를 하나님 돕고 있는 선교사들을 어찌하든지 후원하고 섬기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하나님 활성화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 원활하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며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열방을 치유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눈물을 아버지 그들의 눈물과 헌세를 기억하고 저들을 잘 섬겨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들의 마음속에서 기도 속에서 기억되는 남가주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을 마치고 하나님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8월의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오게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이민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서신 어린 양과 수천 수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들을 격려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 기도하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찬양으로 서로 교제하다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정점이 되어 믿음의 획을 긋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들을 드리다가 문제의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주말을 시작하는 금요일 밤에 저희들을 이곳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거룩한 말씀을 듣고 경청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의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의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